다니엘 2장, 오늘 제가 먼저 2장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살펴보았죠. 이 1장의 핵심,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핵심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혹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 동화와 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단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분리된 삶은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악한 사람들과 나는 결코 어울릴 수 없어 하면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과 별로 혹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특별히 나머지 사람들을 죄악시 여기고 그래서 정죄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분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삶은 세상에 동화되는 삶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었고 우리가 또 앞으로도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도시 가운데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바벨론 신의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정체성으로 바꾸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생명을 걸고 막았고 거부했고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그 바벨론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또 생각들과 학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신실하게 배웠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실한 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들이 찬양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무한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무한히 구별되고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그 어떤 죄와 악도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무한히 거룩하신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악해. 나는 저들과 어울릴 수 없어.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죄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 일들, 그 무한히 거룩하신 분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입은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다니엘 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는 왜 때로는 밤잠을 설치는가,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이상한 꿈, 그에게는 악몽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5절까지.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즉 그 다니엘의 이 말처럼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연시상처럼 굉장히 거대한 신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발은 이상하게도 쇠와 흙이 진흙이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적인 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신적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흙과 쇠로 섞여져 있는 그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자 그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제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에 볼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세우려고 했던 금신상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은 바벨론 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신상이었지만 동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형상을 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신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니엘 3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을 해라. 그리고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바벨론 신들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바벨론 신들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신상이 바벨론 신들의 형상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신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야심차게 그 바벨론의 신들과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 만드는 그 금신상 그 건설 프로젝트를 이미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꿈에 자신이 세운 그 금신상을 그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내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악몽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고 이제는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그 후로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밤잠을 설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이 꿈이 그에게 도대체 뭘 의미했길래 밤잠을 설치게 되었던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꿈이 그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은, 너의 왕권은, 너의 제국은 너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손에 있다. 너의 삶은 너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제하에 있다. 이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무엇입니까? 꿈에서 본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즉 자신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자신이 세운 그 금신상을 박살내버리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고 이 왕국도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내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 그런데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신적인 힘이 이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게 될 때 그는 내 인생이 내 통제하에 있지 않구나. 내 손 안에 있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밤잠을 설치게 된 이유는 이 금신상이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세울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제로 세웠을 때 그에게 이 금신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지 거대한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신상은 그의 전부였던 거죠. 그의 제국과 왕권과 그의 강력한 힘과 주권을 의미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금신상은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였고 가치였고 목적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이었고 자신의 생명과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자신이 만든 신상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금신상이 이제 다 금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본 것은 이제 금, 은, 동, 쇠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던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겉보기에 그 금신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강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충격에도 넘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 발이 흙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죠. 그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어떤 충격이 발에 가해지면 그 신상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은 늘 완전함을 꿈꿨고 자신의 죄극과 이 왕권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 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보니까 내 제국이 이렇게 부실하구나, 내 왕권이 이렇게 부실하구나,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제국과 왕권이 그리고 그의 어떤 강력한 주권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나 그가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이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그가 이렇게 이 꿈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잠 못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그 돌에 의해서 무너진 그 금신상이 그러니까 그 갑자기 나타난 돌이 쳐서 무너뜨린 것이 금신상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이 저녁에 먹으려고 탁자에 놓았던 김밥이었다면 오늘 우리 엄영란 집사님이 김밥 사오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날아서 내 김밥을 딱 쳐서 산산조각 냈다면 그것 때문에 와, 나 너무 두렵다. 와, 너무 좌절스럽다. 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이거 좀 그래 보이니까 그 어제 산 스마트폰이 그 돌에 의해서 깨트려진다면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나를 뭔가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그 이후로 매일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만든다면 밤잠을 설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 이 금신상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고 가치였고 목적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그의 정체성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산산조각 나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크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었던 거죠. 또한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의 이 꿈 해석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경노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분노하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즉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꾼 후에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이제 총동원해서 집합해서 다짜고짜 이제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꾼 꿈은 해석해내라. 꿈 해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꿈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 죽게 될 거고 너희가 사는 집은 다 거름더미가 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고 너희 이 꿈 해석해내라 한 것은 그 한 가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이 술사들에게 내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이들은 얼마든지 내 꿈의 의미를 꾸며낼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들이 꿈의 내용을 그 뜻을 내게 알려줬을 때 내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이 술사들이 진짜 신령한 자들이라면 신과 접신하여서 그 꿈의 내용을 정말로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이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들은 알 거다. 그리고 그가 이제 풀어주는 꿈 해석이 진짜 맞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고 그리고 너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나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모든 술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도 이 술사들이 결국은 왕이 꾼 꿈이 뭔지조차도 말하지 못하자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경노하고 폭력적이 되었을까? 이게 이 정도로 할 일인가? 이렇게 경노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가 꾼 꿈에서 위협받은 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이자 자신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협받자 그는 분노했던 거죠. 경노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자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금신상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이런 금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금신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의 금신상은 뭘까? 그 금신상을 알 수 있는 이유가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나의 금신상이 뭔지 아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처럼 평소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반짬을 설치는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고,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금신상이고, 그게 저의 금신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었을 때 내 인생은 마치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좌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금신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사람들 혹은 가족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밤잠을 설치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여기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좌절되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방어하고자 나는 분노를 터뜨리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잃게 될까봐 방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의 본질은 단지 뭐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과 심지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나의 유익에 이바지해야 돼. 모든 것을 자기를 향해 굳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느부갓네살인데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의 삶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방어하고자 폭력적이 되는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죄였고 그가 끊임없이 절망한 이유였던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 성경에 따르면 사실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 이 가장 위대한 바벨론의 이 왕으로서 그 나를 세우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금신상이 무너지고 다 사라져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가 그런 꿈을 꾼 후에 그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밤잠을 설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는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래,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지. 그리고 내 제국과 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인생의 많은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험하는 그 두려움, 좌절, 절망, 분노,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형통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악몽을 꾸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악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잠을 잘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일단 앞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어떤 술사나 지혜자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그 여기에서는 근위대장으로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호대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호대장인 아리옥은 이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그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은 그에게 가서 이제 자신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줬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와, 이제 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이 왕이 꾼 꿈을 알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 계속 머리를 굴린 것이 그가 처음부터 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이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의미를 알려주셨던 거죠. 19절 20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왕이 꾼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능력과 지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니엘 2장 30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 말씀처럼 다니엘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다니엘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즉 자신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자.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자.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그분께 기도하는 거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진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겠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너의 기도, 너희의 바람 이것을 내가 나의 섭리에 반영해 줄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 우리말 성경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형성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 뜻 안에 있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것 혹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구할 때에도 그것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것을 구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 좋은 것, 그리고 그분을 더 알게 되고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시면서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그분의 섭리에 반영하신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저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권자로 믿고 아버지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가 이 세상 왕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일단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나타나는 이제 머리, 그리고 가슴과 팔, 배와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마지막 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총 5개의 연속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36절부터 45절. 좀 긴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큰 거대한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부실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금으로 된 머리는 왕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각각의 부분들, 그 신상의 부분들은 각각의 이어지는 제국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에 의해서 모든 제국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 어떤 면에서는 작은 돌이 커져서 태산과 같이 되어서 온 세계를 덮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토록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꿈의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신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본 이제 거대한 신상. 그래서 일단 그 다니엘이 금으로 된 머리는 그 왕과 바벨론 제국이라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은 그 이후에 나타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또 멸망시킨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철로 된 그 종아리는 이후에 나타난 로마 제국을 의미할 거고, 또 흙과 쇠로 이루어진 이 발은 이후에 로마 제국이 분열되거든요. 이제 분열된 제국을 의미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돌,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를 덮는, 가득 채우는 그 산은, 거대한 돌을,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진짜 그 각각의 부위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등장하는 어떤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과 나라라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쇠하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역사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국들 중에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는 제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수백 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강력한 황제나 왕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물론 수명을 다 채우고 왕의 지위를 유지한 채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신진 세력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몇 년 지속된지 아십니까? 고작 87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은 209년 지속되었고,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멸망되었고요. 그리스 제국은 184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이 그리스 왕국, 이 제국이 그 184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되고, 로마 제국은 좀 오래 갔습니다. 622년 지속되었지만 그 또한 멸망당하게 된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 어떤 제국이나 어떤 황제나 어떤 왕이나 영원히 지속된 것은 없는 거죠. 쇠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기억 속에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나라와 왕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말씀을 하는 거죠.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그 지드래곤의 노래처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끊임없이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의 금신상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금신상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부실합니다.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세우는 금신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금신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 금신상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나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이 금신상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려워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이 태양도 폭발하게 되고요. 이 태양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진짜 기독교 비관적이네.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이거 너무 허무주의적인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어떤 소망도 품지 말라. 이런 말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영원한 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허무주의에 빠뜨리거나 비관적이 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리어 영원한 소망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나라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말씀한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 품을 수가 있는 거죠. 44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실체인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서 이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고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 심판의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산돌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성경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돌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 즉 예루살렘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시험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급하게 된다는 것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돌을 믿는데 왜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돌을 믿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 돌이 우리의 구원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돌이 될 거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로 가리키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지금 뭔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금신상이 돌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행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그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그분의 기쁨과 영광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심판의 도리신,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셔서 쪼개지시고 박살나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전서 2장이죠. 4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보배로운 산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리스도는 심판의 돌이셨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돌이 되셨습니다. 그 돌이 우리 대신 산산조각이 나셨고 사라지게 되셨던 거죠. 죽임당하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소망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오늘 이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는, 나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근신상을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잃을까 봐, 빼앗길까 봐, 혹은 그 금신상을 세우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좌절하며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잠을 못 잘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으며, 그것을 빼앗긴다고 혹은 이루지 못한다고 분노할 필요가 있겠으며, 그것을 방어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겠으며, 밤잠을 설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실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불킥하지 않는, 우리는 잠을 아주 평안히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의 금신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금신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밤잠을 설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하여 세우는 금신상도 그 기초가 부실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헛된 금신상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